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고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심이가 용사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레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던 궁핍한 시대, 현실 밀착형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숨어서 열심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짠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용맹스러운 용사, 크고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는 너무나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편에서 봐도 그렇고 또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편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맹스럽고 큰 용사인 이유는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악기는 어떤 연주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악기여도 초보자의 손에 들리면 기본 음계인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이 정확한 음을 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능숙하고 실력 있는 연주자의 손에 들리면 어떤 초라한 악기라도 이 명품 연주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내 자신을 아름답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광야와 같은 삭막한 이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기드온은 바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드온의 당돌하지만 솔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질문했던 기드온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기드온은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 속하고 나이도 가장 어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이 만물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는 풀립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뚫어버리고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온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의심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마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처럼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써 그의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모든 제물을 살라버리는 바위에서 나오는 불처럼 사용하십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헛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강하고 큰 용맹스러운 사사 기드온으로서 쓰임 받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심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한 용사로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나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